창세기 27장 27절부터 46절을 가지고 축복과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31일 수요일까지 동성동 일기예보입니다. 기온은 24일 수요일이 영하 7도로 최저기온입니다. 31일 수요일 12도가 최고기온입니다. 내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는 최저기온이 영하입니다. 비나 눈은 없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눈이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따뜻할 때만 비가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신문 기사입니다. 부산 진구 부암동에서 어떤 분이 칼을 사가지고 포장을 벗기고 길에 들고 다녔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고기를 썰려고 칼을 사가지고 집에 가는 중이라 그랬습니다. 경찰은 그냥 집으로 가게 했답니다. 피해자가 없으니까. 이분은 신분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위험한 물건들을 보이지 않게 해서 갖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무기를 들고 길에서 아무나 해치는 그런 범죄가 가끔씩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험악해졌습니다. 그래도 위험한 물건은 남 보기에도 좀 신문지에 싸든지 가방에 넣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527개 표본 의료기관에서 집계하는 주간 코로나 확진자 수는 3주 연속 5,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12월 셋째 주에 4,649명을 찍고 다시 증가했습니다. 표본 수치만큼 전국적으로 하루 최소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달 들어서 전국 입원 환자 중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독감 환자보다 많습니다. 지난달 미국과 유럽에 확산했던 코로나 하위 변이 JN1의 검출률이 24.2%로 9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JN1은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지만 강한 전파력이 특징입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바이러스는 살아남기 위해서 꾸준히 변이를 할 것이라며 향후 오미크론 하위 변이 정도가 아니라 더 크고 강력한 변이가 나타나면 얼마든지 2021년, 2022년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올겨울 65세 이상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정부 목표치 60%에 한참 못 미치는 40% 수준이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기된 코로나 백신은 1,872만 회분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맞으니까 폐기했습니다. 날짜가 다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코로나 다 맞으셨어요? 예, 맞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코로나 백신 맞으신 분. 예. 또 독감 백신 맞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안 맞았네요. 저는 다 맞으신 줄 알았어요. 작년 가을에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백신 접종 부작용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맞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맞아야 돼요.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걸리면 더 치명적입니다. 저도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백신을 맞고 보름 후였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감기처럼 앓았습니다. 검사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 우리 손세호군이 왔습니다. 예. 부산은 여러 와서도 예배 중에 오기는 더 오랜만입니다. 검사도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해동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받으려고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검사도 못 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확진을 됐죠. 코로나 치료제는 구정도 못했습니다. 그냥 감기약과 며칠 먹고 나았습니다. 코로나는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부산을 떨어서 그랬죠. 현재는 독감과 폐렴과 호흡기 세포 용합 바이러스 RSV라 그러죠.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동안 코로나보다 독감 환자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독감 코로나 하루에 다 맞았습니다.
독감과 폐렴 백신을 맞은 다음부터 독감과 폐렴으로 심하게 앓는 일은 없었습니다. 감기는 심하게 앓지는 않습니다. 심하게 앓는 것은 독감과 폐렴입니다. 제가 독감과 폐렴 백신을 맞기 전에는 1일 전에 한 번씩 병원에 다니면서도 3일에서 5일 정도는 앓아 누웠습니다. 그러니 시간 낭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설교하기 힘든 때도 많았습니다. 백신을 맞은 후로는 병으로 누워서 낭비하는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병원에 가기 싫어하고 백신을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기질장으로. 근데 그런 분들이 한 번씩 걸리면 지독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맞아두는 게 좋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최근 5년 사이 최고로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에 유행합니다. 그리고 대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대변 보고 비누로 손을 잘 씻어야 됩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변을 봤는데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뒤를 한번 닦았으면 그 손은 반드시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워낙 세균이 작기 때문에 그 뒤를 만진 그 경우에는 꼭 씻어야 됩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27절에 창세기 27장 27절에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 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라고 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혀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을 정도로 후각에 뛰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아들 에서를 사랑해서 자녀에게서 나는 특유의 냄새를 맡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표입니다. 이것이 부성애입니다. 어머니 사랑도 있고 아버지 사랑도 있습니다. 야곱이 받은 복을 말합니다.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에게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한다고 알고 에서라고 하니까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아들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죠. 심으면 거두게 하셔서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습니다. 노력한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노력하고 거두면 신이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뭐라 그러죠? 일한 대로 돈 주면 죽을 만큼 일을 한다. 일하다가 죽을까 걱정할 만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가 성장한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열심히 일한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고 이루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 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 방면에서 급변했습니다. 서양 같은 몇백 년에 걸쳐야 될 변화를 우리는 단 몇십 년에 다 해냈습니다. 급한 우리나라 사람 성격대로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는 명절에 시골 가면 제가 방에 앉아있는데 집안 어른들이 방 안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아무도 이러면 안 됩니다. 담배가 몸에 이렇습니다. 애가 있다 이러면 됩니까? 그런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래 하는 줄 알았어요. 추운 날씨니까 밖에는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 쭈그러 앉아서 담배 냄새 맡고 있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갔는데 직장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제 옆에 앉은 사람이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웠어요. 골초였어요. 줄담배다 거의. 제가 간접 흡연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무실 안에서 일을 하면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얼마 전에 술집에서 술 마시면서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데 그만 피우라고 했다가 폭행이 있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요새는 술집에서도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뭐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요새 사무실에서 담배 피우지 않을 겁니다. 뭐 동사무소 이런 데 가면 담배 안 피우잖아요. 세상이 그만큼 달라졌습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중국 갔을 때 공항에 내리면 담배 냄새가 납니다. 담배를 안 피우니까 냄새를 맡죠. 우리나라 공항에서는 담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먹을 것이 귀했습니다. 밥도 먹기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음식이 많은데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을 찾기 힘듭니다. 최근에 남포동에서 친구들이 길에서 씨앗 호떡을 먹는데 저는 안 먹는다고 했습니다. 호떡 장사가 가위를 가지고 끝을 조금 잘라주길래 맛만 봤습니다. 왜 먹지 않습니까? 마가린으로 구워서 먹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마가린 그대로 쓰고 있어요. 마가린으로 구우면 맛이 어떻습니까? 끝내주죠. 네, 죽여 죽는 겁니다. 진짜 사람을 죽여요. 그게요.
어릴 때 마가린에다가 따뜻한 밥을 비벼가지고 뭐 불이 없으면 그냥 따뜻한 밥에 마가린 터놓고 그냥 비벼가지고 김치하고 먹으면 꿀맛입니다. 다른 반찬도 필요 없습니다. 짭짤하니 말이죠. 마가린으로 음식을 만들면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가린이 트랜스 지방입니다. 쇼트닝하고 똑같습니다. 다 트랜스 지방입니다. 올리브 기름도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이 되는 올리브 기름이 있어요. 그거는 가열하면 안 됩니다. 그냥 샐러드로 먹어야 됩니다. 맛이 있어도 건강이 나쁘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하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한국 라면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한테 기술을 배워가지고 일본을 앞서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라면으로 히트를 치고 수출하고 뭐 돈을 벌고 그러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는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디가 한국 컵라면 도시락을 러시아에서는 한국 컵라면을 도시락을 그러는가 봐요. 그냥 한 컵라면 그러면 될 건데 자기 나라 말로 도시락이라 그러겠죠. 그 도시락을 여유 있게 먹고 싶다면서 교도소 식사시간 제한 폐지를 요구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식사시간이 아침에는 10분, 저녁에는 15분으로 제한되어 있답니다. 교도소 매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바로 도시락, 한국 컵라면입니다. 그것을 아무 제한 없이 먹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뜨거운 물로 만드는 라면을 빨리 먹느라고 해를 데웠다 그럽니다. 화상을 입었다 해이 말이죠. 뜨거운 음식 먹으면 식도암에 걸립니다. 찬 것을 먹지 말고 따뜻한 것을 먹어야 됩니다. 뜨거운 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뜨거운 국물이나 차나 커피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막 우부러 가면서 뜨거운 거 먹으면 안 돼요. 저 같으면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반찬을 집어넣어서 온도를 맞춰서 먹어요. 미지근하게 말이죠. 적당히 식혀서 섭취해야 됩니다. 라면이 맛이 있는데 이 라면 먹어갖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수프에서 분리해서 따로 포장을 해가지고 개인이 간을 맞출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저 같으면 스프 하나 가지고 라면을 끓이면 한 10분의 1밖에 안 넣어요. 짜서 그래 안 돼요. 그리고 국물은 다 끝까지 다 먹죠. 보통 국물 먹지 말았는데 짜서 먹지 마라 그러는 거거든요. 건강에 나쁜 첨가물도 개인이 추가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따로 포장해야 됩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가짜 초코파이가 우리나라 초코파이 가격의 4분의 1 가격에 팔리고 있답니다. 보통 어수룩한 사람들은 그냥 한국 초코파이인 줄 알고 먹겠죠. 한국 유명 음식이 초코파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방문할 때 종종 아는 분들에게 한국에 좋은 걸 사가지고 가는데 초코파이는 사간 적이 없어요. 저는 초코파이 거의 먹지 않습니다. 왜 안 먹죠? 너무 달고요. 도정한 밀로 만들었기 때문에 먹어서 좋은 게 없습니다. 힘드시면 넣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불질복을 받았습니다. 한반도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굶주리지 않은 때는 좀처럼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해야 합니다.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해서 유가와 곡물 가격이 급등해서 가난한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굶주리는 가장 비참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어제 시장에 갔더니 그 권사님이 과일 파는 권사님이 요새 딸기도 500g에 10,000원씩 한다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가서 그랬거든요. 키로에 3,000원짜리 나오면 연락 주세요. 근데 연락이 없어요. 앞으로는 그런 딸기 먹기 힘들 것 같아. 굵은 것도 바라지 않고 작아도 괜찮으니까 싸기만 하면 되는데 없어요. 하나님이 내년에는 이맘때 딸기를 좀 먹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29절에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희의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희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희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희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삭의 장자로서 다른 형제들을 다스리는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민족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섬김을 받게 됩니다. 강대국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국력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강대국이 되게 하십니다. 선진국은 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남을 지도하고 다른 사람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십니다.
내가 돌보고 다스려야 할 양떼가 있다면 지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양육은 일이면서 동시에 복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맡기신 일입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29절에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야곱과 그 후손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신자들에게 이런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입니다. 불신자가 믿는 자들에게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불신자가 믿는 자들은 못살게 굴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십니다. 저한테 아주 해코지하는 사람들 제가 먼저 기도해요.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망해서 제가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두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행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불변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속단하면 안 됩니다. 너무 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수한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뿐이었다. 10명을 줘도 모자라는데 1명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은 아들이 2분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믿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변의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해서 축복하는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자녀에게 나타나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빌어주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가 빌어주는 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속을 만큼 거의 죽은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축복은 유효했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인간을 보지 말고 인간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도자가 엉터리라고 해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30절에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 나오는데 사냥으로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고 나오는데 에서는 사냥감을 잡아서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뒤였습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말한 대로 순종을 했지만 축복은 야곱이 다 차지했습니다. 31절에 에서는 별미를 만들어서 축복해달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사냥을 해서 혼자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집 부엌에서 요리하는 걸 보고서 리브가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멍청하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삼성갤럭시 S24는 통화 중에 실시간 통역을 해줍니다. 그때 인터넷이 없어도 인터넷 연결이 끊어져도 인공지능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폰에 탑재되어 있는 인공지능으로 실시간 통역해 주는 겁니다. 사진 편집 기능도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한번 살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제일 싼 게 100만 원 나더라고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확실하게 앞서간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등만 살아남습니다. 먼저 개발한 사람이 독점하는 겁니다. 나중에 개발한 사람은 차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1등은 추격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만 날 살려라 하고서 달립니다. 혁명의 대명사인 애플이 자기 아이폰에 완전한 새로운 AI 기술을 탑재해서 판을 뒤집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잘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있는 걸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지만은 새로운 판을 만들어서 완전 완벽한 것을 만드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잘합니다. 무엇보다 삼성의 파괴적 혁신가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삼성이 계속 앞서가려고 하면 파격적인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따라만 왔는데 우리가 이제는 맨 앞에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충칭공장은 싼 값에 팔았습니다. 몇 조 원 들고 1조가 몇 조 드는 걸
3천억 원에 팔았다든가 3분의 1 가격에는 이렇게 팔았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중국 자동차 품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팔리지 않습니다. 물론 국내차를 선호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작용을 했죠. 누가 복을 가로치었습니까? 33절에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이미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노쇠한 이삭은 충격을 받아서 몸이 떨리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신성하고 거룩한 자리에서도 가로채고 빼앗아가고 속이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복 달라고 그랬단 말이죠. 내가 애씁니다. 야곱이 그렇게 말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도둑질 했다는 두근거림과 빼앗겨서 원통이 하는 양면을 봅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죄인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얼마든지 악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33절에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이삭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35절에 이삭이 말하였다. 너희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복을 가로챈 자가 야곱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아들 둘밖에 없는데 에서 아니면 야곱이죠. 가정 안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난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가정 안에서 속이는 일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일어납니다. 신문을 보면 더한 일도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다.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살해했는데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냥 목숨만 그런 게 아니고 막 망치를 두들겨 패가지고 엄마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그 초장을 치면서 엄마 그 사진을 볼 수가 없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형제 사이에서도 살인이 일어납니다. 법정에서 재산 문제로 싸우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36절에 예수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두 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에서가 완패했습니다. 에서는 먼저 태어나서 장자라고 해서 방심하다가 야곱에게 완전히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은 원수가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빼앗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모의 재산이 아닙니다. 야곱이 빼앗은 것은 맏아들의 권리와 맏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는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에서로 이어지는 구속사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구속사가 되게 한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새치기까지 했다. 속이면서까지 사기를 치면서까지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에서가 먼저 출생해서 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재수라고 봐야 되지, 그죠? 꼭 뱃속에서 누가 먼저 생겼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창세기 25장 22절에 리브가는 두 쌍둥이를 배웠는데 둘이 너무 싸워서 이렇게 괴로워서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어떤 쌍둥이는 동생이 아프니까 이렇게 만져주고 해서 그 동생도 낳고 그런 기사에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는 엄마 뱃속에서도 둘이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지독하게 싸운다. 그런 형제들 있죠? 주변에 없어요? 지독하게 싸우는 형제 없어요? 저를 봤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언을 이루도록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도왔습니다. 야곱은 구속사의 일꾼이 되려고 애썼고 또 되었습니다. 야곱이 구하고 받은 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은 따라왔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야 야곱이 받은 복을 헤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은 야곱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가 이후로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속였는데 이후로 야곱이 속임 당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지독하게 야곱이 복수를 당한다 그럴까요? 징벌을 받고 있습니다. 애가 애를 하나만 낳으면 외로워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까 하고 우려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둘은 낳아야 한다고 그러죠.
형제끼리 서로 챙겨주고 잘 살아가는 걸 보면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 이어서 좋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형제들이 우애가 있고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제끼리 원수가 되면 부모도 고통을 당합니다. 이전에는 형제가 1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보통 집이 다 그랬어요. 요새는 10명 정도 형제가 있으면 신문에 나죠. 각계 지옥도 막 쏟아집니다. 네. 장자는 막내 동생을 자기 자녀처럼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돌봤습니다. 남은 복이 있는가? 33절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했기 때문에 무효다. 그게 아니고 속였지만 유효하다. 그런 결론입니다. 이미 축복받은 자가 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은 한 사람에게만 줄 수 있다. 장자에게만. 아버지 이삭이 장자에게 주는 복은 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속이고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복은 유효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아들 12 중에서는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으면 딱 한 사람만. 오늘날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영생의 복을 얻어서 누리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영생 얻는 것은 아닙니다. 34절에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께 애원하였다.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주십시오. 36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38절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빚을 수 있는 복이 어디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장자권 팔 때는 장난처럼 팔았습니다. 어디 이놈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절대로 안 되지. 이래서는 뭐 그뿐인데 말이죠. 야곱이 복을 받은 만큼만 이라도 달라고 합니다. 에서는 울면서 애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가 목 놓아서 울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교회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일해야 합니다. 37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줬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모든 생명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자손 대대로 먹을 것이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야곱을 주인으로 다스리는 자로 세웠고 물질복도 복도 주었기 때문에 에서에게는 더 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에서가 받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가 당해야 되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런 면에서 냉엄합니다. 39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땅이 기름지고 이슬도 내려야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살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물질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40절에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칼로 미워하면서 형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서는 병사들을 데리고 야곱을 치려고 하다가 살려줬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하고 7번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에서의 칼을 두려워해서 야곱이 이렇게 했습니다. 40절에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 세운 에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에돔보다 강한 나라가 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는 있지만 에돔 나라는 없습니다. 40절에 그러나 에서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서가 힘을 기르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속이는 건 안 됩니다. 속이는 건 죄입니다. 속였기 때문에 야곱이 받은 벌을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이 받은 벌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까지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진노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나는 안 돼. 끝나서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교회 안에 직분들은 저도 싫다고 그러잖아요. 예.
천국을 얻기 위해서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꼭 얻어야 한다는 간절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을 찾아서 전도하는 일을 행하는 적극성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예배와 훈련과 모임에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야곱은 떠나갑니다. 야곱이 떠나가는 이유는 에서의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41절에 에서는 아버지에게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 갔다고 했습니다. 속임당하고 빼앗긴 자가 원한을 가지게 됩니다. 41절에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에서는 마음으로 작정해서 이미 살인했습니다. 내 동생 죽일 거다. 죽이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때문에 야곱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아들 에서를 사랑했거든요. 그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걸 보기 힘들어서 야곱을 죽이면 아버지 노년에 아버지 이삭이 노년에 괴로워할 것이기 때문에 야곱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미움이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단계에서 잘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미움은 마음으로 살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원수를 사랑하면 살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리브가의 계책입니다. 45절에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42절에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43절에 야곱에게 곧 하란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속에서 빼앗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해야 할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언제까지 피신해야 됩니까? 44절에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45절에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희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라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에서의 분노는 풀렸습니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풀릴 일이 아니에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돌아와도 된다고 전가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되돌아오면서도 에서의 복수를 두려워했습니다. 한 번 품은 원한은 평생을 갑니다.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어르신들이 잘못했다고 그냥 접어둘라 그래요. 죽을 때 눈 감을 때까지 원한을 품고 있다. 죽은 이후에도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원수가 됩니다. 형제 사이가 이렇게 된 것은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부모가 싸우다가 그 자식들까지 싸운다. 그 부모 일로 싸우기 때문에 그 화해가 되질 않아요. 그건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공식적으로 야곱이 떠나가야 할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넘들이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모든 정치는 리브가가 다 했습니다. 가장 이삭의 허락을 얻기 위한 명목상의 이유입니다. 물론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이고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장 야곱을 떠나보내야 될 긴박한 이유는 아닙니다. 에서는 원주 및 헨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창세기 26장 35절에는 리브가는 헨 여인 며느리로 인해서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에서 아내를 구해서 혼인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시급한 이유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일체 이삭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말을 안 합니까? 이삭이 연로하기 때문입니다. 리브가 자신의 죄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리브가는 속사정을 이삭에게 털어놓지도 못했습니다. 이삭도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식으로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아들을 죽일 겁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냥 덮어버립니다.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벌을 내리십니다. 리브가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야곱에게는 좋은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남을 축복해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뢰하는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뢰하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남을 축복하고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고 복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남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뢰한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뢰한 것을 사모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의 정평하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하는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경을 낳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꽂힐 것을 꽂히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을 교회가 만고는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넘어 오는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의와 무역수지가 억제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한 귀들이 건강하게 하는 머리카락이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후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역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자녀를 축복하고 남을 축복하고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고 복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된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